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0절과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저는 지난주일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은 경건한 슬픔은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뭐를 가져오고?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근심하는 경건의 슬픔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있는,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뭘 가져오냐? 그게 먼저 있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있어야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구원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싹 빼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지. 성경 66권을 다 봐야 됩니다. 66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말한 것 때문에 그것만 딱 띄어다가 말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조건은 곧 뭐가 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됨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도 보세요. 그 아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회개한다는 말이 전제하고 있다는 걸 포함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 없이 그냥 그래 나 예수 믿어, 할렐루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 근심합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어떻게 되나? 난 멸망받을 죄인이로구나. 성령이 비치는 데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근심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내가 죄인됨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져서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지옥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자, B번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청교도 운동이 활발하고 그럴 때는 회개라는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점에 회개하라는 책이 없어요. 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요. 읽는 사람도 없어요. 왜 안 쓰죠? 안 읽으니까 안 쓰죠. 회개라는 책을 써봤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읽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보니까 회개하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쓴 회개라는 책 머리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토마스 왓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다. 여러분, 새가 한 날개 하나만 가지고 퍼덕이면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두 개의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 말을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회개하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날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는 빼버리고 회개는 빼버리고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 의한 삶, 믿음만 강조. 그러니까 한 날개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회개와 믿음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동시에,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날아갈 수 있듯이 회개 없이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번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회개는 많은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에 대한 거짓된 회개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얼랴인이라는 사람은 마귀는 많은 사람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회개가 뭔지 의미도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회개가 아닌 것도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그래 나 죄입니다. 회개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아닌 게 뭔지를 정확하게 회중들로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들에게 그릇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그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D번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분도 회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참다운 회개의 성격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가 뭐냐 6가지로 썼는데 첫째가 뭐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예요? 첫째가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뭐예요? 부끄러워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세 번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슬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빼거나 순서가 바뀌면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라는 거죠. 그럼 회개를 안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회개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참된 회개는 회개의 6가지 요소를 전부 갖춘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난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닌데 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하러 왔어요?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회개는 앞에서 말한 6가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팔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보세요. 배고픈 사람은요, 배가 채워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먹을 걸 찾나? 어떻게 해야 배가 고픈 걸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먹을 걸 찾아 헤매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는 그럼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냐? 6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디가 어떻게 죄를 깨닫는지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 둘째, 율법. 셋째, 성령. 자, 뭐라고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이 양심, 그래서 양심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양심이 이게 병들어 버렸어요. 썩어 버렸어요. 사고가 있는데 썩었어.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의야, 자기한테 해가 되면 악이야. 이 양심이 이렇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보면, 특별히 십계명,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그런 그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메, 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유명한 부흥 때 쓰임받던 그 목사님은 나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나의 추악함이라는 두 가지 생각이 파도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험하시면 나는 거기에 너무나 죄가 많고 추억해요. 14살밖에 안 됐는데 성령 역사한 거죠. 그래서 막 공포감이 막 들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막 역사를 하는 사람. 그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소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무슨 뭐 간음을 하거나 뭐 부모를 거역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누가 봐도 착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쓴 십계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조목조목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래서 그런 율법 즉 십계명을 가지고 진짜 모세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계명을 읽는 동안 그 계명들은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너 그래서 지옥에 가야 돼, 너 형벌을 받아야 돼,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3절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하며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또 로마서 7장 13절이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다. 뭐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몰라요. 다 저 인간은 죄인이야, 저 인간 나쁜 놈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피해자야.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런 사람은 한다 용서하셔요. 다 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죄는 죄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째는 양심, 두 번째는 율법인 말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든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죄라 그러죠. 간음하면 죄라 그래요. 거짓말하면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가 있다는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믿어요? 병 날라고 믿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지난주에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물론 그거보다 고차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그거는 이 단계를 통과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그 단계에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이분이 아주 정말 질이 안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분이요, 그 처갓집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처갓집 식구를 한 곳에 몰아놓고 그날 처갓집 식구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 두고 보리라 이런 책이 있어요. 박영문 장로님이 간증한 책이. 거기 보면 처갓집 식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처갓집 식구를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그걸 실행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갔냐? 지옥을 보고 왔고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어머 뜨거워,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살려달라고 싹싹싹 빌고요, 그리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심판대 앞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 두 번째 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6가지 죄를 회개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는다고? 첫째, 양심. 둘째,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 세 번째, 성령. 3가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이 시간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뭐가 역사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과 말씀과 성령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그래서 6가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번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함을 겸손히 자각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우리의 무가치함을 겸손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환과 스스로 낮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생각하며 자기들은 대체로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게 형벌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지나치게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회개는 이렇듯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고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요만큼도 없다. 난 철저하게 뭐밖에 없냐? 죄밖에 없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뭘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의식하고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없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전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을 까다로운 주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판단이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에치번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죄의 깨달음은 자신의 죄의 심의 죄됨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잘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매우 명확한 표시가 된다. 자기 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옛 죄에 다시 빠져버린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끔찍함을 깨닫지 못하고서 신자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밭 같은 신자가 되기 쉽다. 그가 처음으로 받게 될 반대에 부딪히거나 핍박 또는 조롱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건 너무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금방 다시 얼마 안 갔어요.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갔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목사부터 시작하지 막 조롱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예수 믿었는데 교회가 나를 뭐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등 자신의 죄를 전부 다 교회에다 다 뒤집으시고, 물론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난 후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목사로서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정직한 신앙의 질문,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는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열심내게 되었고, 더욱 변화하게 되었으며, 더욱 의분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마음과 더욱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막 책망을 냈거든요. 막 야단을 막 쳤어요. 정말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쳤어요. 죄를 막 지적하고. 바울이 내가 너무 심했나? 이것 때문에 또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 설교해놓고 또 믿음 없는 사람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야단 쳐놓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실족하면 어떡하지?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누구 뜻대로? 여러분이 근심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근심하기를 원하냐? 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내가 앞장서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둘째, 근데 이런 회개는, 근심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조지 히필드라는, 또 찰스 스펄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회개의 경종.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을 써서 조지 히필드와 찰스 스펄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셉 얼라인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빵인가? 빵이 필수인가? 호흡이 필수인가? 그렇다면 회개는 빵과 호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필수적,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재산은 필수적이 아니다. 그들은 값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생명도 필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때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도 있으며,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할지도 모르나 그래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빵도 아니고 호흡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빵보다, 생명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회개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왜 회개가 필수적이죠? 회개가 없이는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수다? 회개가 필수. 이분이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번. 그래서 뭐예요? 왜 회개가 필요해요? 그대의 구원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되 늦게 하면 안 돼요.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다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옥 가면 다 회개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늦게 가가지고 때 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부자처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지옥에 가서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회개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1000년 동안 회개해도. 지옥에서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회개. 그래서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회개의 구원이 천국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의 뿌리라면 회개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촉진시키고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회개를 방해하고 회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11절, 3절, 10절 마지막 절에 세상 근심을 어디로 이끈다? 사망으로 이끈다.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끈다. 저주로 이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냐?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근심이에요. 자, D번. 그런데 오늘날 제가 지금 회개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세상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어떡하지? 세상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냐?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버립니다. 근데 그러죠. 그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다고. 내 입장 대보라고. 내가 근심 안 하게 됐냐고. 물론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해요. 환경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슬픔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근심은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너희 근심한다고 머리카락이 검은데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있냐? 차라리 가서, 나 같으면 그러겠어. 차라리 가서 염색해라. 근심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세요.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있거든. 나와서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그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버리게 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스가랴 9장 6절, 시편 4장 4절, 잠언 3장 7절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에 이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만 관심이냐? 설교 들을 때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집에 가면 언제 근심했냐? 또다시 세상 근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또.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내가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악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로마서 12장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게 뭐냐?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죠. 이거 좀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봐요. 주님,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을 안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미워해야 돼. 증오해야 돼. 저주해야 돼. 따라합시다.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라. 그 미워하는 사람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 꼴 보기 싫어. 저 인간 보면 싸워.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라 그래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보냐? 사랑하니까 보는 거지.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를 사랑해. 그걸 회개할 수가 없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진정한 회개하려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라면 보겠어요? 안 보여요? 저 인간 저기서 오면 피해가 다른 길로. 그래서 인간 안 보려고. 보면 또 마음 상하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보려면 스마트폰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죄에 대한 증오, 미움을 내포한다. 토마스 왓슨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죄를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미워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죄를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떠나봤자 또 돌아옵니다. 왜? 죄를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안 돌아오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혐오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증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거를 증오하고 미워해야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죄를 떠날 수는 있어요. 왜? 죄가 나를 억압하고, 사단의 억압, 귀신의 억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죄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보고 싶어 하고, 죄 잘 있나? 그럼 요즘 뭐 하지? 아, 보고 싶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시 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죄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거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어차피 또 들어갈 건데. 돼지가 똥 싸고 진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깨끗이 씻겨놨더니 또 어디로 들어가요? 또 진창이가 또 뒹굴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걸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니? 돼지가 똥 싸고 오줌 싼데 돌아가듯이 결국은 일시적으로 죄가 무서워서 피난 올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번, 예수전단의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죄를 떠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순간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때부터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또 얼마 가면 돌아갈 건데 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이 지속해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붙잡혔어요.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검사님 용서해 주세요. 교도소 들어가면 뭐예요? 나오면 또 글로 돌아갈 건데. 이게 교도소에 집어넣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또 돌아갈 건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하죠.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절대로 못 섬긴다니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4번 빨리 넘어갑시다. 네 번째 마지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에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와 같이 성경은 죄를 뭐예요? 자백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 자백에 죄 용서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왕 모세 앞에 용서해 잘못했어? 그러고 또 돌아가죠. 거짓 선지자 발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초대왕 사울 다윗이 잘못했어요. 눈물 막 흘려요. 그리고 돌아가 또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당하는 걸 보고 돈을 갖다 뿌렸어요. 회개했죠. 근데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려면, 참된 자백을 하려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도매금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개별적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장소로 그 자리,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회개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다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머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어디도 아프고, 아픈 곳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그래서 종이를 갖다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거든. 종이를 갖다 놓고 성령님께 죄가 생각나게 다 쓰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치우세요. 또 회개하고 치우세요. 다 회개하고 치우세요. 아멘. 장사꾼이 마치 자기 장부를 정리하듯이 그렇게 우리 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다 알고 있고, 생각 안 나는 죄야 어떡하겠어요? 생각나면 그때 가서 또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둘째, 참된 회개,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 어차피 죄 회개한 다음에 또 돌아갈 거야. 우리 그러죠. 약해서 정말 나 안 합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깨끗해서 근데 또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끊을 마음이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이게 사랑스러워. 또 할 거야. 근데 회개해야 된다니까, 벌 받는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요 백발백중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제가 하는 그 6가지 회개가 중요해요. 정말 제가 하는 돌이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처음 회개하는 것처럼 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죄를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에스라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방 아내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결혼했어? 빨리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12절.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끊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그렇다는 거. 내가 회개하지만 여전히 난 죄를 사랑합니다. 끊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참된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잘 안 해요. 하나님께는 회개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뭘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잘해야 되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막히죠. 성경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주야 뭐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 믿는 거 아는데 너 가서 먼저 네 남편
존중히 여기지 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와. 너 아내 사랑해야 돼. 나 아내 사랑 안 하잖아. 너 아내하고 관계 회복하고 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죄를 짓거든 경고해야 되거든요.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래. 그때 밖에 있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막 용서가 안 돼서 막 펄펄 끓는데 유가족들은 용서도 안 구해. 그럼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대. 이게 어디서 나온 회개예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2번, 영어로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가서 즉시 자백하고 거기서 나오라. 만약 당신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 멀리 살면 편지로, 옛날에는 이게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 그 일을 자백하고 당장 우송하라. 이 모든 일을 철저히 해결하라. 지금 그렇게 하라. 뒤로 미루지 말라. 연기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법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자백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끝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양심, 말씀,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6가지 죄를 회개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F번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한 후에, 난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받아들여.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거든요. 회개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사탄은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용서받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불안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과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 아, 너무 얼굴 두꺼운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정죄감을 참소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참소해. 하나님, 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벌 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참소.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넌 안 돼. 네 기도가 응답되겠어? 그래서 계속 정죄. 그래서 심지어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잖아.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지만 목매달아 죽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 사탄이 주는 거. 죄를 자백한 후에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의 토대를 잘 몰라. 근데 왜 내가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용서합니까? 아니면 공의 때문에 용서합니까? 많은 사람은 자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용서받아요. 그 말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공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 때문에 용서받는다면 여러분 죄를, 그래 널 진심으로 뉘우쳤어, 그래 용서해 줄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죠. 왜?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죄 없는 아들을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난 널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없는 내 아들을 너 대신 내가 내 아들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울 거야. 이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너 대신 네가 지은 죄값을 다 지고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갈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자비로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같이 가는 거죠. 자비롭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런데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죄 없는 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몽땅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하세요. 또 죄 지으면 또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자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죄를 다 적어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적으세요. 적고 하나하나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 말씀대로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